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는 각 장별로 어떤 장소적 배경이 아주 또렷합니다. 1장은 길이죠. 길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4장은 나중에 보겠지만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2장과 3장의 주된 무대는 밭입니다. 밭. 2장은 추수밭이었고 3장은 타작마당인데 역시 밭이죠. 대지라는 공간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물론 소소하게 뭐 집안도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 대지라는 것,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우리가 수렵 채취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수렵 채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곡물을 재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된 거죠. 대단히 어떤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즘 이제 인류학자들은 농업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 사이에서 산업혁명보다 더 많은 어떤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농업혁명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언어가 생기고 풍성해집니다. 문화가 생깁니다. 기술이 생기고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는 게 생기고 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나 땅, 밭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신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신화와 관련된 것들 보게 되면 대부분 먹을 것과 관련된, 그중에 땅과 관련된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밭과 관련된, 대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가 있죠. 대지의 여신이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이 데메테르라고 합니다. 데메테르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이 데메테르 여신은 당시 중구동에서 특히 그리스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여신입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땅을 관장하는 신이고, 이 데메테르를 통해서 어떤 농사의 어떤 풍요, 어떤 가축의 생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데메테르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이 페르세포네입니다. 예뻤기 때문에 노린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의 신 하데스가 와가지고 페르세포네를 납치해가버립니다. 그 유명한 조각상도 있어요. 납치해가지고 지하 세계로 갑니다.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딸을 빼앗겼죠, 데메테르가. 그러니까 막 이거 분노하고 또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안 생겨요. 푸른 잎이 안 생기고 더 이상 가축의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지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죠. 어머니 데메테르가 계속 딸을 찾다가 지하세계에 있단 말을 들어요. 그래서 지하세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통로가 엘레우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 신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엘레우시스라는 그 지하 통로를 통해가 지하 세계로 가서 자기 딸을 데려옵니다. 근데 딸을 데려왔는데, 이 딸이 지하 세계에 있으면 지하 세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다가 딱 한 모금 먹은 게 있는데, 그게 석류 알갱이 주스를 먹어서, 석류 주스 조심해야 됩니다. 석류 주스를 알갱이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지하세계 반드시 내려가야 되면서 4개월 동안만, 1년에 4개월 동안만 지하세계에 내려가요. 자, 그게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계절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내려가서 없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탄식하죠. 그러면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건기가 와서 모든 대지가 다 마르고 황폐해지는 거고, 당시 그 그리스 쪽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 우리 또 설 명절 지키고 하듯이 가장 유명한 축제가 이 엘레우시스 밀교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행진하고 막 피를 뒤집어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포도주 먹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벌여요. 가장 대중적인 행사가 되었죠. 보다 보면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관계가 꼭 룻과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점은 다르죠. 신화적인 세계지만 신화적인 세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옛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우리는 그냥 신화야라고 하는데, 신화적 세계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룻과 나오미가 그런 어떤 관계를 읽고 그들이 헤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히 결합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뭄이고 기근이고 황무지가 임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끈끈한 연대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뭐예요? 풍성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다르죠. 데메텔은 딸을 빼앗겼지만 반대로 나오미는 룻을 이제 다른 남자한테 주려고 막 하고 있죠. 근데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연결성이죠. 그걸 강제로 끊었을 때 그때 황폐화가 되고 황무지가 임하는 거죠. 우리 중세 신화에도 그렇고 어떤 황무지가 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왕이 아니면 뭔가 어떤 존재가 자기 어떤 생산력을 잃었을 때 아니면 뭔가 사랑의 관계성이 끊겼을 때 그냥 어떤 인간의 폐허가 사실은 자연의 폐허로 나타나고 막 그러기도 하죠. 하여튼 이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이 나오미의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결국 이 딸처럼 생각하는 딸이라고 부르죠. 룻이 온전한 행복을 찾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그것도 나오미의 기쁨이죠. 그랬을 때 뭐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드디어 마라 인생이 아니고 나오미의 인생, 진정한 나오미의 인생. 그 전까지는 룻이 사랑을, 자기가 사랑한 딸이 정말 참된 행복을, 안전을 찾기 전까지는 뭐요? 나오미의 인생은 그야말로 마라 인생입니다. 쓴 인생, 가물고 황폐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면서 사랑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뭐죠? 이제 빈손이 아니고 가득 찬 손. 이제 진짜 나오미 아주 달다는 거죠. 그 인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신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데메테르의 모습이 나오미에게도 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사실은 이끌고 있는 건 행동하고 있는 어머니 그 여신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가 딸을 찾기도 하고 막 모든 과정도 이끌어가지고. 근데 여기 똑같이 나오미도 똑같아요. 나오미도 보면은 모든 계획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게 주도적인 게 나오미예요.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계획을 짭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딸을, 내가 사랑하는 이 딸과 같은 이 존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다. 그걸 찾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상으로서 보아스를 택한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룻을 목욕제게 시킵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바르게 그 주도한 게 다 룻이 아니고 나오미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 4절에 있는 대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지시까지 합니다. 몰래 그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것도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가 내 할 일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너는 그냥 들어가기만 해.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야. 오늘 읽은 18절도 마찬가지 말을 하죠. 룻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오면 굉장히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계획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금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떻게 아는지 아주 그냥 보아스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죠. 이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이니까, 보아스를 그런 사람이니까 신뢰했기 때문이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미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1장에서 봤던 나오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인생의 어떤 불운한 운명 가운데 이렇게 처했던 여인.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했던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든 걸 주도하고 계획하고 있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졌을까? 이런 거 있죠. 오랜 세월 고생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는 거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의 오랜 연륜 가운데서
뭔가 인생에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지혜일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한 건가? 야, 보아스에게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거다. 어떤 안전할 것을 줄 거다. 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노인의 모습을 좀 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건가? 나이 든다는 게 뭘까를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사랑. 결국 사랑이 답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요. 그럼 뭐요? 답을 찾죠. 답을. 어떻게 잘 되도록. 뭔가 어떤 수를 내죠. 그래서 사실 사랑이 답이 있어요. 사랑에. 그러니까 뭐요? 사랑이 사실은 능력인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나오미는 뭐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현명하게 만들고 이게 놀랍게 만든 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집안에 아니면 룻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찾게 만들었고 알게 만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우리들이 지금 가져야 될 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메테르나 나오미의 능력이랑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사실 지혜죠. 지혜. 여인 속에 그 나오미라는 여자 속에서 여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지혜란 건 뭐냐면 오랜 세월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다가 생기는 게 지혜죠. 지혜는 그래서 마치 도서관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뭐 속담은 아니고 격언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왜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자보다는 어떤 구전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한 노인이 사라진다는 한 도서관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 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정보 있죠. 모든 사바나 초원에 어떤 곳에 물이 있고 어떤 곳에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지식들을 오랜 어떤 세월 영년 속에 그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의 죽음은 사실 한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 왜 필요하냐요? 지혜라는 거. 지혜라는 결국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왜 쌓아놓습니까? 그 뭐냐면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라는 게 왜 필요가 하느냐? 우리에게 과거라는 경험을 왜 머릿속에 쌓아놓고 있느냐? 현재 당한 위기를 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라는 위기 속에 당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이유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이 들었다는 그 지혜 그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자기 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라는 건 사실 그래서 예지력과 관련됩니다. 예지력과. 왜? 지금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다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그 예지력이 확신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마치 우리가 계시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예지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이가 준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의 경험을 쌓으려면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욕망이나 무지 가운데 있으면은 자꾸 경험을 편향되게 자꾸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사실 열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 그대로 흡수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지혜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고 이 지혜가 사실은 능력입니다. 지혜가 양식입니다. 지혜가 양식. 나오미가 지혜로우니까 17절에 이 볼을 6번 대어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빈손이 아니고 가득 찬 손이 됩니다. 왜? 지혜가 가져둔 하나의 열매고 양식인 거죠. 나오미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돼지와 관련된 신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돼지와 관련된 신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신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결혼이라는 그런 신화입니다. 신적 결혼, 신들의 결혼. 대표적으로 바알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바알 신앙은 바알 우상에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예언자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바알 우상은 사실은 그 어떤 인간이란 뭔가, 인간이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가를 아주 본능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신은 비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촉은 목피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예요. 비. 근데 누가 비를 주관하느냐? 당시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중근동에서는 바알 신으로,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 신, 농사가 잘 되다가 중동 지방은 여름철이 건기예요. 여름철이 건기인데 그때 농사가 안 돼요. 어떤 신화가 생겼냐면은 바알이 죽었다라는 그런 신화가 생긴 겁니다. 바알이 지하세계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바알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아세라 또는 아낫이라는 우상입니다. 여자 우상입니다. 바알의 아내 또는 이상하게 또 어머니로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이 아세라가 죽은 바알 신을 깨우러 갑니다. 해가지고 깨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깨우는 이 과정을 뭘로 표현하거냐면 신들의 결혼으로 봐요. 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워. 이건 이시스, 오시리스 신화에도 마찬가지. 제가 자꾸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그냥 어떤 호기심 때문이 아니고, 이 신화라는 근본 속에는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뭔가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던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준 하나의 그런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잠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깨우러 가는데 이걸 이제 촉진시켜야 돼요. 촉진시켜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인간들이 섹스 제의를 합니다. 섹스 제의. 섹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는 보통 음란한 이렇게 표현해 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풍요와 관련돼 있어요. 실제 섹스 제의를 통해 가지고 바알과 그 아내는 아낫이 성적인 어떤 신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 있죠. 그걸 재현시키는 의식인 거야. 재현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바알 우상을 섬겼다, 뭔가 이상한 음란한 제의를 했다 정도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맥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멜이 희생자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죠. 근데 항상 찬송 부를 때 저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하면서 자 엄란한 여인 하는데, 이거 고멜을 너무 잘못 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멜은 그냥 사회적 희생자예요. 그 당시 모든 문화가 다 그랬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 땅의 풍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바알 우상전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성전에서 어떤 성적 제의를 했던 거죠. 신전에서 그렇게 한 어떤 사회적 희생자예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들은 이제 아닌 것처럼 마치 한 여인의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문화적 타락이고 사회적 타락이고 막 그런 거죠. 그 예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면서 바알 우상을 공격합니다. 근데 바알 우상을 공격하는데 풍요제의 자체를, 그 형식이나 내용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제의의 주인이 바알인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풍요제의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왜 너희가 엉뚱한 바알한테 가고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제의를 드리냐? 이게 예언자들의 비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바알 이름 대신 여호와 하나님 딱 집어넣으면 딱 이루어져요.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혈떡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마치 바람난 아내와 같아요. 지금 바알에게 바람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그러니까 시골에서 상경이에요. 지금 서울에 왔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시골로 다시 내려가자. 거친 들, 그 광야죠. 옛날 그 순수했던 광야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가면 내가 포도원 줄게. 모든 걸 다 먹을 거 줄게. 그때 진정 다시 우리 남편, 그러니까 사실 재결합의 요구가 사실은 이 호세아서의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바알 우상 제의를 얘기하고 사실은 그게 신들의 결합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합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모든 풍요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네가 얻은 그 뭔가 곡식들, 포도주들 다 내가 준 건데 왜 엉뚱하게 바알이 줬다고 얘기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고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나다라고 얘기하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막 내려요. 막 나는 건 마치 이것은 이쪽에서는 약간 성적 제의식으로 이상한 식으로 펼쳐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를 주시는 분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온전히 풍요롭게. 그래서 대지가 풍성해지고 뭔가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약간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비라는 것 자체가 성경 속에서도. 그렇지만 성적인 제의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죠.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알 신앙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리시겠다. 너와 내가 온전한 결합이 말씀 순종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일관적인 그런 거죠. 호세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지라는 곳에서 한밤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결합입니다. 성과 관련된 지금 사랑과 풍요가 사실은 결합되고 있는 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19금에 해당하는 제일 어린 상현이도 이제 19금 넘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19금에 해당할 정도죠. 보기 보면 막 거기 룻이 그 7절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난번 말씀드린 그 발이라는 표현은 약간 그러니까 성적인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동굴에 그 대변을 누러 갔다는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을 감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을 감추러 동굴에 들어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우리 이게 성경 같은 걸 그냥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 표현은 사실 그래서 그냥 알몸인 상태끼리 그냥 보아스의 알몸으로 파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걸 알고도 뭐요? 날이 셀 때 동안 그 상태를 유지를 해요. 14절이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발이란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느낌이 이불이 있는데 저 멀리 발치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좀 남사스러우니까 보통 우리 동방 유교 쪽은 굉장히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발치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발입니다. 발. 그러니까 이게 묘해요. 지금 그죠? 남녀가 알몸 상태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뭐 물론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잠만 잤다, 손만 붙잡고 이렇게 잠만 잤다 얘기하고 싶은 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오히려 이 결합을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짝,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짝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순리일 뿐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얘기하는 불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로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둘의 어떤 사랑하는 그 사람의 결합이 사실 이 대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온전한 결합이 됐을 때 풍요가 또 온전한 그 결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법도 뭐 과정, 이것은 사실 이유 얘기예요. 이유. 또 부차적인 거고 사실 핵심적인 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룻이나 보아스에게는 자기 짝이 필요합니다. 자기 짝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심리학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개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성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개성화, 말은 개성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그 아니마라는 여성 무의식이 있습니다. 여성성. 그다음에 여자 안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인간의 존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온전히 화해라고 결합하고 있어야 가장 평화로워요. 자기를 찾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게 갈라졌어요. 서로 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는 뭐예요? 남자는 자꾸 아니마와 같은 그 대상을 자꾸 그리워해요. 여성은 아니무스, 남자와 같은 그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제가 얘기하면 이게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얘기하면 신성합니다. 신성해요. 왜 신성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잃어버린 거,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화들이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바알제를 배척하면서 보였던 신과의 만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안식이 많은 거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뭔가 헤매야 돼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저는 룻을 계속 읽다 보니까 룻이 오히려 남성처럼 보여. 남성처럼. 보아스가 여성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남성이 성격이 어떻고 여성의 성격이 이것도 하나의 가부장제에서 만든 거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룻이 오히려 남성처럼, 룻은 선이 굵습니다. 보면은 선이 굵어요. 룻을 이끌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고 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을이다, 이건. 김보성 씨의 을이 비슷한 게 룻에게도 강력해요. 룻은 사랑이라고 할 때 뭔가 남녀가 애틋한 이런 게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것도 그냥 저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을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다. 같이 했으니까 평생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외면해서는 안 되고, 같이 하겠다. 사랑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 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밭에서도 딴짓하지 않아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합니다. 일에 빠진 남성처럼 게으름도 안 피워요. 열심히 이삭 줍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여인을 보면서 제가 11절에 얘기했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현숙하다는 게 뭔가 이렇게 얌전하고 조신하고 정결하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의미 속에는 유능하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힘이 있다, 파워 있다. 단어에서 그렇게 되겠어요? 유능한 여인이구나, 능력, 힘 있는 여인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룻은 뭐죠? 나오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게 단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그냥 어머니 말을 그냥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기 정말 몸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것까지 허락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 그렇게 갔을 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창녀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용감한 여인이죠. 실제 굉장히 용기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 주도적으로 남자 품으로 파고든 거죠. 보통 드라마에서 누가 먼저 이제 옛날엔 항상 남자가 먼저 입맞춤 하는 게 되는, 요즘 드라마 이제 반대입니다. 여자가 먼저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마치 룻은 그런 여자처럼 이렇게 파고든 거죠. 그 목적은 또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안전입니다. 자기와 나오미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 보면 전 오히려 남성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보아스는 유력하고 부유한 남자지만 성격적으로 여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세해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보아스는 그 이방이나 과부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죠. 편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고, 또 이 룻이 너무 착하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이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데 아주 섬세해요. 야, 그냥 이삭 많이 일부러 떨어뜨려놔라, 이렇게 할 정도까지 하죠. 섬세한 배려를 하죠. 룻이 자기 품속에 파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그 순간 민망할 수 있잖아요. 룻을 민망하지 않게 만들어. 네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민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룻이 안전하도록 날이 새기까지 여기 있으라고 하고, 또 갈 때는 남에게 눈 띄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안전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룻이 이상한 소문이 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 안 띄게 그냥 가라,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배를 해주죠. 그리고 룻과 우리는 사랑이니까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그렇지 않죠. 우리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장애물, 그것은 이제 기업 물을 자, 다음 시간에 볼 기업 물을 자, 먼 친척이 방해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욕망이 휘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15절의 장면,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을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걸 줘야 되죠. 곡식을 막 퍼주는데, 곡식을 퍼줘가지고 그 원문이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등에다 딱 지워줘요. 딱 이렇게. 진정한 터치가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냥 알몸 있는 상태보다는 그냥 그것은 그냥,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둘은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인 자상하지만 수동적이죠. 보아스에겐 저돌적이고 단순한 어떤 성격의 룻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뭐예요? 뭔가 룻을 통해서 인생의 활력을 찾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을 처음 만나는 순간 보아스에겐 그걸 직감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을 바꿀 여자구나.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여자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룻에게는 안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는 몸이나 정서적으로 지쳤고 이제 안정적인 게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아스가 제공해 주는 거죠. 서로 부족한 부분들, 서로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죠. 자, 이것을 칼 융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극의 합의라는 표현. 대극의 합의. 대극의 합일. 여성과 남성의 하나가 되는 통합성. 이게 온전히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다 이거죠. 우리에게 풍요가 주어지고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결혼이라든 남녀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를 보충해 줄 수 있고, 그럼 좋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가 왼수같이 되면 이게 참 문제죠. 참 뭔가 고맙고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면 서로에게 참 그게 지어주는 게 행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아니마를 찾아가고 나의 아니무스를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남녀의 만남으로 되고 있지만 아니마 아니무스가 그냥 남녀의 만남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게 그 남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요즘은 이제 중년 아줌마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돌을 찾아. 아이돌. 남편이 못 채워주니까 저 남편 말고 뭔가 잘생기고 뭔가 이제 자기 뭐 아이돌, 그래서 갑자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갑자기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새로운 존재를 찾아서 만드는 거기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어떤 심리적 반응이고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건강한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것 대신 이념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은 어떤 하나 이념 속에서 이념이 좀 더 극단화된 게 신앙이에요. 신앙. 종교.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너무 신앙심이 좋으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 전 목회자가 정상적인 어떤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약간 뭔가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뭐죠? 다른 아니마나 다른 아니무스를 찾다 보니까 찾은 게 신이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뭐죠? 지나친 경험이 있어요. 지나친 게.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 욕망과 그걸 쫓아서만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적절한 사회적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욕망만 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받아주는데, 난 너 필요 없어 하는데 자기 욕망이 무조건 하겠다. 그럼 안 되죠, 그건. 거기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적절한 어떤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성, 현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만나야 돼요. 만나서 칼바르트라 이런 사람, 칼바르트라네,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여기서 막 죽음 충동, 뭐 욕망 충동, 뭐 이상한 말들 막 표현해요.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겁니다. 자신이 원해야 될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조화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어떤 부족한 욕망도 결핍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 얘기했지만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외골수로 가면 사실은 안 된다.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외골수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야 너는 앉으나 서나 뭐 그냥 어느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꼭 나만 생각하고 그건 부모 아니죠.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뭘 하는 거지? 자녀들이 행복하다. 서로 자기들이 만나고 자기들이 인생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뭔가 언제나 행복을 찾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부모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인생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풍요롭게 살았는데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나만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뭐죠?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바알을 찾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고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이란 꼭 어떤 남녀 간의 만남으로만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해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속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될 존재가 그동안에는 그냥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단순화됐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뭐죠? 그게 하나의 정말 저는 어떤 그 이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어떤 그냥 동경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저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야말로 아니마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반대로 자기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그 속에 온전한 만족감을 맛봤어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만족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맞춰줘요. 다 맞춰줘요. 여러분 필요에 화살을 쏘는 대로 다 맞아요. 그냥. 여러분 필요에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뭐죠?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또 주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